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입니다. 저희는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자 또 기쁨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유년부가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또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송할 때 함께 찬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뒤에 있죠? 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한 목자와 양들입니다. 우리 어린 양들이 먼저 나오고요.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선한 목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guys, why don't you stand here? Stand in the middle. 아니야, stand in the middle. Good. Jill, stand in the middle. Right there. Good. 자, 우리 영상 함께 이 아이들 찬양을 여러분들 같이 불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대학 캠퍼스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집이 엿가락처럼 휘청됩니다. I would call it declining inflation too. 하지만 이번 주 잇따라 발표된 소매와 도매물가 지수는 파월 의장 발언을 무색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곳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료용이 비껴? 글쎄, 한 장 외우면 종이 찢어서 먹고 그랬나? 염소녀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그랬지. 그럼 시험 볼 때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 무의식이 기억을 하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사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생식히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진정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객장에 다질지라도 해주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이다. 이게 뭐야? 그의 지팡이와 막대 두다를 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특하죠?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여서 우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감사의 확신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주신 우리에게 충만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과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함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주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픈데 네 계신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또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나의 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여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의 아버지 참 모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긍휼하신 주님이시라.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사 아버지 선한 목자로서 아버지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으심을 알건대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용서의 놀라운 아버지 확언이 되셨으니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으로 덧입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구원 가운데 이제는 새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셔서 저희들 모두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롭게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여러 일로 상처받고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동과 감격만 표현하는 삶이 아닌 항상 감사하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제대로 죽은 후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의 욕망을 대신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더욱 든든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6월 9일에 계획하고 있는 야외 예배에 화창한 날씨와 좋은 장소에서 모든 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이 선물로 주신 대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고 회복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또 많은 미국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머릿돌 교회에 세우신 소재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한테는 직접 찾아가 주시어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신분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한테는 속히 희망의 소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시야가 이번 주에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도 외우고 찬양도 외우고. 시야 사실 9시 예배에 엄마 아빠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예쁜 목소리를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지휘자님도 느끼고 모든 성가대가 느끼셔서 이렇게 오늘 특별 찬송,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시야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오늘 또 출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모든 자녀들을 여러분들께서 기뻐 축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혜인 전도사님 그리고 김삼겸 간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움직인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십자가를 향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의 첫 주일입니다. 4월과 다르게 5월은 특별한 날도 많고 사역도 많아서 참 분주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승천일이 바로 이번 주 9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벌써 40일이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열흘이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또한 기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잘 지키지 않지만 성령 강림 주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 셋째 주일이 지난 마지막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삼위일체 주일에서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추 대강절에 이르는 기간까지 교회는 common times라 그래서 일상력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이는 뭔가 특별한 일이 교회 내에 없다는 거예요. 대강절에서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까지 참 분주하게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부터 대강절에 이르는 그 6개월 시간은 별다른 사역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때는 쉬는 거냐? 아니에요. 이 6개월의 시간은 교회 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신앙과 믿음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였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주일에서부터 대강절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5월 달부터 다시 현장의 사역으로 바빠지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여러 다른 기념일이 많은 것이 5월 달이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거기다가 한국에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지키지 않지만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도 특별한 날인데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5월 21일은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제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왜 부부의 날이냐? 성경에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가족 중심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5월은 가히 가정의 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가정의 달이 되면은 설교자인 저는 고달픕니다. 제가 1999년에 목회를 시작했고요. 29이었습니다. 2003년에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목사로서는 21년, 목회로서는 25년이 지났어요. 5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5월을 몇 번을 지나갔겠습니까? 25번을 지나간 거예요. 25번을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가 되면 힘들어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교하곤 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자녀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죠.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 교회가 노령화되면서 자녀 그러면은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커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그런 자녀를 연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며 크게 소리치며 떠드는 웃음소리도 없어지고 아니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거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잖아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도 오늘 아이들 보셨잖아요.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고등도요. 지난주에 들으니까 18명이 왔대요. 불과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3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처럼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만에 10배가 자랐어요. 10배가. 우리 교회같이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 수나 규모를 볼 때 1세대 교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교회로 봐서 말입니다. 아니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는 자녀를 갖지 않아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2세, 3세 자녀들은 많지만 그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바로 이건데 우리는 세상 교육에 바빠서 영성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성과 감성 그리고 성품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교하기 힘든 이때라도 아니 그런 말씀을 듣기도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 자랐다.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아니 그 이후라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이 41절과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 6월절이었는데 매해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열심과 자녀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육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말씀대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물론 이 거룩과 경건이라는 명령의 해석이 달라서 안식일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정말 엉뚱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바로 옆집에 주희 씨가 사시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금요일 밤에 옆집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아니 급하게 잠깐만 와달라 그러길래 쫓아갔답니다.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그랬더니만 그 유대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깜빡하고 스토브에 불을 안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좀 꺼달라. 불을 끄는 거는 유대교 안식법인 멜라카에 금지된 거라서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좀 꺼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먼저 궁금한 게 끄는 거는 못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은 멜라카에는 불을 켜는 것도 불법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일이라 그랬는데 불은 도대체 언제 킨 건가? 안식일이 밤에 시작이 되거든요. 하늘에 별이 2개 나오면은 그때가 안식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때가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낮에 불을 켜놨다가 깜빡해진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면으로는 전화하는 거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멜라카에는 39개의 금지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예를 보면은 빨래, 샤워 못합니다. 바느질 못해요. 쇼핑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집에 뭔가 고장나서 물이라도 터졌는데 수리 못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악기도 연주 못해요.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 39개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가장 황당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파벳을 철자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면은 1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자는 괜찮아. A는 괜찮은데 B 쓰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은요. 이 금요일 밤 토요일에 UPS에서 딜리버리가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못한대요. 왜? 하는 순간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런 지나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아침이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시나고그를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아니 우리는 엉뚱하다 그러지만은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고집스러운 신앙의 교육 모습입니다. 제가 주일교회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은 주일 프로그램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부할 것이 많아져서 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부모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그 정성과 수고가 어느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교육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열심으로 교회로 이끌어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강구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어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가겠다 그러는 것이지,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어찌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문득 성경 퀴즈를 냈다 그럽니다.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만 거기에 모였던 아이 중에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전 안 그랬어요.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부장 집사님이 서 계시더니만 그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래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황당해서 목사님이 그날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한 장로님이 들으시더니만,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무너뜨린 거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 그 정성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은혜로운 생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풍성한 자랑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구나 깨닫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미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미아가 된 거예요. 6월절 분위기에 들떠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12살이니까 이제 얼토 다 자라서 일행과 같이 가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 아닙니까? 한순간의 무관심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단의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에 대한 모든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회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저 불,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끊임없이 주의하여서 관리해라, 지켜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아니 온 백성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밤낮으로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장작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바람은 불지 않는지, 혹시라도 비는 오지 않는지
그 불을 지키려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였을 겁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자녀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은 세상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면은 그래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주신 자녀가 내 책임인 줄 알아서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잠깐 방심했습니다. 잠깐 방심해서 어린 예수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찾고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요. 그 나이 때 다 그렇지. 지금 잠깐이겠지. 태무심하는 순간 세상은 틈타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관심을 우리가 잠시 놓치는 순간 세상의 유혹과 여러 도전은 우리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관심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뭐 자녀도 없고 내 자녀들은 다 성장했고 다 출타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나라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그저 내 육신의 자녀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본문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의 자녀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사명 맡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은 순간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집은 내 집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곳,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곳에 와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어린아이가 되기가 참 힘든 때예요. 어린아이 천진난만하고 정말 걱정 근심 없는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에다 요즘은 운동을 시켜도 하나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개, 4개 발시리 팀에다가 트래블 팀에다가 EC라고 해가지고 Extracurricular Activity입니다. 특별 활동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이 없어요. 학원이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만 여기는 더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기도 학원 가야 되고 학습지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쫓아다닐 뿐더러 주일에도 여러 이 모임과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그러지 마라 말 못해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또한 좋은 교육받고 좋은 훈련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목적이 뭘까? 저도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이들을 채근하고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시킨 거, 그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한 거 너희들 좀 해봐라. 내가 하지 못한 거. 나는 수영 못하니까 애들 수영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운동 못하니까 애들 열심히 운동하라 그래요. 악기 못하니까 악기 배우라 그러고, 나는 아이비스쿨 못 갔으니까 니네들은 아이비스쿨 가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을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모의 교육일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하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자녀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고 그들도 믿고 그들도 의지하고 그들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며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답니다. 뭐냐? 파이어족이 되는 걸 원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파이어가 그 불, F-I-R-E, 그겁니다. 근데 파이어족이 되는 게 꿈이라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이게 약자래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은퇴 빨리 하겠다. 그 기준이 뭐냐? 40이 되기 전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몇백만 불을 벌어서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게 내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아닙니까? 그러면 반 일하고 반 놀겠다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네들 뭐하고 놀래? 여행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은퇴해 보시니까 어때요? 여행도 그거 참 계속하기 힘들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40년 동안 인생의 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시간인데, 아니 세상에 일을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나누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꿈이 되어도 부족한데, 오늘날의 청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놀겠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아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잘되고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믿음의 꿈, 말씀의 꿈을 꾸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반드시 그 순간이 와요. 유혹과 세상의 도전에 과연 자녀가 이길 수 있을까? 얘네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왔듯이 이 거칠고 험한 이민 생활을 살면서도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아왔듯이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듯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풍성함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합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형통만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과 또한 용기도 주시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기억하건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에베네셀의 찬양으로서 또한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나눔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예배는 저희가 모이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며칠간 출타를 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타하게 되는데 저희 큰애가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대학교 졸업식 대학교 갈 때 4년 전에 데려다주고 4년 만에 갑니다. 4년 만에 가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수요일 예배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에 우리 매일 나누는 우리 매일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눕니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광고드립니다. 6월 9일, 6월 둘째 주일 저희가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가 와서 나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가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자연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릴 것은 우리 자녀들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을 오늘 합니다. 친교실에 가보시면은 참 예쁘게 부모님들과 우리 전도사님 수고하셔서 장식해 놓으셨는데 달란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또 교육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께 받은 달란트라는 이 하나의 쿠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선물들을
이제 한 학기가 끝이 나면서 서로 나누고 또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음식도 있고 뭐 장난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달란트가 없으니까 돈으로 사시면 된대요. 한 달란트에 1불이라 그럽니다. 제가 광고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거 참 탐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주머니 털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예인 전도사님 오는 11일부터 7월 중순까지 한국에 가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정예인 전도사님 부모님이 한국 계시는데 몸이 좀 편찮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로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셔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시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기간 중에 우리 유치유년부는 현은지 교사와 이민우 교사가 수고하여서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는 이미혁 권사님 오늘 친교 나누시는데 아직까지 허리가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십니다. 퇴원은 하셨는데 지금 치료 중이시니까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김은순 장로님께서 강단 장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양육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향해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